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혹시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유독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피곤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거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거나, 중요한 일에서 실수를 해서 자책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다투었거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났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다녀온 분, 갑작스러운 나쁜 소식을 들어서 충격을 받은 분,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오늘 하루가 힘들고 지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마음속에 생기기도 하죠. 상품. 특히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 깊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잊고 있었던 걱정들과 상처들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거든요.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하루 있었던 힘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들이 언제쯤 해결될까? 나는 과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약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지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런 힘든 하루를 보내신 모든 분들과 함께 위로와 소망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4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루의 수고와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하며 평안히 쉬는 기도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의 수고와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좋은 말로만, 예쁜 말로만 하려고 하세요. 마치 하나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세요. 포장되지 않은 솔직한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치유를 주세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절망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멀리 하시는 것 같다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믿음다운 기도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무엇이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의 수고와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힘든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가정에서 있었던 갈등,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상처 등등 무엇이든 숨기지 말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들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고, 슬펐다면 슬펐다고, 두려웠다면 두려웠다고, 절망스러웠다면 절망스러웠다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다 경험하셨거든요. 화도 내시고 슬퍼도 하시고 고통도 당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세요. 어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빚도 많이 지고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기도할 때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좋은 말로만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원망과 분노가 계속 쌓여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억울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쏟아놓았답니다.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위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고 간증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하루의 수고와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숨기고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럴 때 우리와 더 가까워지실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실수와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나서 동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해요. 또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죠. 힘든 상황도 괴로운데 내가 잘못한 일들까지 생각하면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요. 그래서 더 우울해지고 더 절망스러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숨기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뜻이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의 흔적까지 모두 제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실제로 범하는 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수와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근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화를 낸 것, 거짓말을 한 것,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 하나님을 원망한 것 등등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그냥 죄를 지었다고 막연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집에 와서 자주 가족들에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특히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시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아빠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날 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화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그런 다음 날 자녀들에게도 직접 사과하고 앞으로는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화가 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대화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실수와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며 맞아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회개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세 번째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일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내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와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이런 걱정들이 더 커집니다. 내일 또 어떤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힘들었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힘들 것이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할 당시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 자신도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했어요.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근거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어려움에 매여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일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직장에서 해야 할 업무,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만나야 할 사람들, 내려야 할 결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는 인내심을 달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지혜를 달라고, 힘든 일을 할 때는 체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또한 내일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이 모두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의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날 예정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각각의 시간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신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다고 해요. 그런 습관을 갖기 시작한 후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마음가짐부터 다르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기대로 바뀌고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하며 평안히 쉬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내일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나 기분이나 성과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도 결코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히 쉴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하며 평안히 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은 없어요. 아침에 무사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사고 없이 직장에 갈 수 있었던 것, 가족들이 건강했던 것,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등등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또한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세요. 오늘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수술 전날 밤에 정말 두렵고 불안했다고 해요. 수술이 잘 될지, 후유증은 없을지,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돌봐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하며 평안히 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믿는 거죠. 나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쉰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당신께 맡기고 쉬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품에서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의 수고와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포장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실수와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범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소망과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하며 평안히 쉬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가 바로 힘든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런 기도로 마무리한다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습관이 쌓여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힘든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오늘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힘든 하루의 끝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보낸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그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누어 주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편안한 쉼이 되시고 모든 아침이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